사느냐고 묻거든 조금 무거운 질문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견해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히 제가 이렇게 취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만한 게 별로 그렇게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법정 스님의 그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차례 2010년, 2013년, 2020년 여러 차례 이제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직접 질문을 하면 그분이 답을 하는 이제 그런 강연인데 질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요점은 이제 왜 사느냐라는 그런 이제 삶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법정 스님이 그 이제 해가 여러 차례 이제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거의 이제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사느냐고 이제 이 질문자가 질문했는데 이 법정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냥 사는 거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 동영상도 있고 다 글도 있어요. 그냥 사는 거다. 토끼가 왜 사느냐고 이유가 있어 사냐? 풀이 이유를 알아서 사냐? 그냥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사느냐고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접하고 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 불교의 어떤 그런 철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것이 물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 많은 청중들에게 그분이 이제 대답한 건 그냥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날 때 이유가 있이 태어났냐는 거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다만 이제 즐겁게 사느냐 아니면 괴롭게 사느냐 그 두 길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거다.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삶과 이분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이 그냥 삽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있어서 살지요. 그리고 계속 왜 사냐고 물으면 살아가니까 산다고 얘기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목적 있고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17편, 27장,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본문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 그러지를 않아요.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위급하고 그런 박해와 핍박이 도전되는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냥 살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고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목숨이 붙어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일을 그만두고 싶고 좀 편한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 것도 한데 이 바울은 왜 그러하여금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삶의 어떤 풍전등과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 빠진 사람이다. 뭔가 미쳐 돌아가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17절 보면 암미볼리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만 이제 그 전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처음 복음을 접하는 지역이니까 빌립보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들, 속주, 이 나라들은 식민지 국가예요. 식민지가 되면 모든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상실이 돼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총독을 파송하고 군인들을 주둔시켜서 통제를 하는 게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식민지가 이 로마의 말을 잘 들으면 법을 지키고 순종을 하고 조공을 잘 바치고 조세법을 잘 지키고 같은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충성도가 높으면 그 식민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떼고 자치지구라는 이름을 줘요. 자치도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가 그런 자유도시였어요. 자, 큰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 하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이 작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자치권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거를 하고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에서 이제 정치, 경제, 행정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로마의 관계 속에서 조공을 바친다든가 무슨 칙령이나 법칙이 내려면 거기에 순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그게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겨지면 다시 이제 그 신분이 하락돼서 식민지 국가로 다시 이제 바뀌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 충성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사람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는데 이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가 한 16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법 먼 거리인데 이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고 활발한 그런 도시를 선택해서 복음이 잘 확산되는 그런 효율성을 보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건데,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화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엘리트, 문화인들이 있는 그런 층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거기서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관례대로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어요.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익숙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니까 언어도 같지요, 문화도 같지요, 또 같은 동포죠. 그러니까 익숙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 성경은 뭘까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지만 그때 얘기라면 그냥 성경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서로 강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주입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항상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이 진의법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은 그 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답하는 그런 장면이 이게 바로 그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은 항상 묻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당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질문에 맞는 또 질문을 해줘서 그들이 또 다른 답을 찾고 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절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서로 이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회당에서. 누구와? 유대인들과. 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질감이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가지고 하니까. 다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 갈림길에 있는 거죠. 말씀은 같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 해석이 이제 이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누가 증언했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을 먼저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해를 받았다는 것은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자,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전하는 그 예수를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물론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예수는 누군지 알아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교의 정통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맞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신데
이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이 생각. 물론 성경에는 메시아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원하는 거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선입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의 또 섬기는 겸손한 모습도 있단 말이야. 이런 왕의 개념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조목조목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퍼즐을 설명하듯이. 성경을 이해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잘 살펴야지 어느 하나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주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해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지금 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년명화 되셔서 나 또한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의 수뇌들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로 걸고 그를 처형했는데 일개 유대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부활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결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안에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를 떠난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림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헌법 국회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산헤드림 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 아니야. 이스라엘. 산헤드림 공화국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비록 그 땅에 살지 않고 멀리 떠나 살지만 유대인의 영향력, 유대인의 이 법, 이 유대인의 종교 여기에 지금 다 통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건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든가 그런 손해를 보고 그런 대가를 희생 치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추출이 되고 사회적 기반을 잃는 그런 선택을 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만 붙잡아서도 안 돼요. 십자가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부활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이게 진짜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나왔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이제 공부하고 복습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걸 대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혹은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그러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속, 속전, 구속 이런 뜻을 이제 쓰는데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돈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냐면 이제 내 생명, 내 삶은 누구 거? 주님 거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샀으니까.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 거냐면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거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께서 사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는 내가 믿지만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이런 걸 다 주님 것이라고 하는 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거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동의했어야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야 돼요. 내 돈 내 거야. 내 시간 내 거야. 내 물질 내 거야. 내 생각, 내 이 특기, 능력, 재능 다 내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 나 구준 걸 믿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혹여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건가 아닌가 그걸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내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나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이걸 이제 히브리말로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체데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르신데 그 오르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여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오름, 하나님의 그 의 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의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의에 정면 도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짐승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 짐승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걸 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게 뭘까요? 죄에 대한 대가, 피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이제 용서된다는 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그 자신이 이 땅에 그 제물로 오셨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당신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구속과 대속,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의로움에 우리가 보탤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보탤 일도 없고요. 보태서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마치 우리는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우리가 탑승만 하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대속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일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천사의 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 아니라는 거. 주님이 주신 이런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지.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결국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죽으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 당신이 알고 있느냐.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할 거예요. 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생을 마치시면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또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죠. 오죽하면 장례식 그거 갖다 이 기독교 우리에서는 연결식이라고 그런 단어를 안 쓴다고요. 연결, 영원히 헤어지는 그런 단어를 안 써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는 천국 환송식 그런 표현을 또 쓰잖아요. 천국으로 잘 가시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내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 죽겠네. 이제 끝났네. 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괜찮아 얘들아. 잘 믿다. 또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내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말은 부활하면서도 정말 그 현실에 닥치면 아이고 나 죽기 싫어요. 그건 안 되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입술의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정신이 죽는 날까지 온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비록 병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에만 꼭 하나님이 계시고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해 주시고 나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으키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험난한 고난이 계속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은 안에 포기하고 이제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왜 사느냐? 당신은 왜 그런 고난이 있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라고 묻거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냥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응? 우리의 삶은 목숨이 붙어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삶이고 방향을 알기 때문에 사는 삶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빌립보가 됐든 데살로니가 됐든 이제 뒤에 나오는 베레아가 됐든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삶을 나는 기쁘게 여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핍박당하는 거, 돌팔매 당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주님 그것이 내 삶을 꺾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좋아서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왜 사업을 하십니까? 왜 장사를 합니까? 왜 직장인이십니까? 왜 당신은 그런 직종에 있습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직업은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 목적은 한 가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준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여러분 좀 힘드셔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내를 보겠어요. 여러분의 그 인내가 여러분을 잘 이제 만지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 여러분 이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 메시아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두 가지 양태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반응이 나와요. 자,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이 헬라 문명권에 있는 뭐 데살로니가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될 수 있죠. 이제 한마디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런 헬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신라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치지구란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 행정에 이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 그런 통치자, 지도자급에 있는 그 남편을 둔 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귀 부인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있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이제 그 지역 거리들 이런 데를 말하는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자,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무슨 가슴에 무슨 못이 박히게 전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아멘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죽일 듯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기하여 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기하여. 자, 여기 이제 시기한다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은 질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그렇죠.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도 돼 있어요. 여기 해석이 필요한데요. 자, 단어는 다 이제 같은 어원으로 써요. 질투한다, 시기한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젤로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젤로. 이 젤로라고 하는 이제 본래적인 의미, 일차적인 의미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거 있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지나치다 생각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 분 있죠. 바로 그런 단어예요. 젤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 단어를 쓴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쓰는 그 개념, 질투식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막 그냥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그런 표현이에요.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사랑이 크신 분인데 그걸 이제 질투라는 단어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모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식이 다른 데를 보고 다른 데 부모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낳았어요.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장성하도록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아저씨한테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고 그런다 그러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게 하셨고 양육하셨고 지금도 힘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산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을 주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3kg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본래 의미로 이게 이제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의미가 전해지면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아파하고 샘내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시기한다는 이 표현이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유대인이 시기하는 건 뭐 사랑해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사도 바울의 이렇게 지금 귀 부인이며 많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게 지금 배 아픈 거잖아요. 이게 믿고 싫은 거지 막 사랑이 넘쳐서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시기, 질투, 샘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시기가 나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질투하게 한다는 거예요. 샘이 나서 배 아파서 막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끌어내리는 그 마음을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 감정에는 여러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시기 질투하는 감정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 감정을 이제 거룩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게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죠. 때로는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원망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감정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긍정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키는 게 누가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픈 경험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이게 꽉 움켜쥐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더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인내케 하는 그런 보석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그게 아름답고 또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달려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코로나 누구나 다 싫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것만 계속 불평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또 외식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다 하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점점 사회가 발전하지. 그럼 코로나 없애려고 모두가 다 상점도 다 문 닫고 모든 걸 다 그만두면 완전히 잡혀서 그러면 새롭게 될까요? 또 다른 게 또 오면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이걸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가져도 나 옛날에 잘 이걸 버텨고 이겼어. 이거 또 오구나.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두 가지 반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내 선택이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누구냐?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이야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들었겠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겠다 하는 말을 듣고 피하였단 말이에요.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걸 알고 그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도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떠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지도자들, 그 행정 관청 그 지도자들에게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천하, 이 세상,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혼돈시키고 혼탁하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하더라. 다른 임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들이 선전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소란시킵니다 라고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여기 다른 임금, 임금이라는 이 말이 바실류라고 하는 말이 바실류.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이렇게 황제를 모욕하고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킨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얘기를 해서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됐어요. 보석금으로.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가이사, 그 다음에 바실류 왕, 통치자, 이 말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 신약성경에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써요. 나라라고 하는 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바실류오 왕이라고 하는 왕권에서 나온 말이 이제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선포하니까 바실류오 바실레이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로마에 왕이 있는데 예수를 왕으로 지금 증거하고 선전하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바실류 왕이지만 그 왕이 로마 황제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라는 뜻인데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헤세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축복 안에 오늘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사느냐고 묻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또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복음으로 저희들이 표현되어지고 또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